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더욱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향하여서 글을 썼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믿음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권면하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 베드로가 12절 그리고 13절까지를 보면 이 진리에 서 있으나 늘 진리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진리에 사람들이 서 있지만 이 진리가 생각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권고를 해요. 이 진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 진리가 날마다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여기에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이 인생의 장막, 이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곧 세상을 떠날 건가 봐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안 거지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이제 뒤로 하고 떠나갈 것이 임박한 줄,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임박한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묶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길로 네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에 서 있지만 이 진리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15절에서 또 등장을 해요. 15절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이제 곧 떠나요. 근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싶은 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 이 얘기는 교묘하게 만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이미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1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베드로가 언제 봤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도대체 언제 봤을까요? 보았잖아요. 본 적이 있었지요. 변화산에서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갔었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물론 살아계실 때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다시 오실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았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신화가 아니야. 어떤 다른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허접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본 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 굳게 하고 있어야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예언이 있잖아요. 다시 떠오르실 그 주님, 이 주님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생각나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늘 생각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까맣게 잊어먹다가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생각이 나시던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 다시 오실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조짐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지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지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그 주님 다시 오지 않아. 뭘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어. 재림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날이 임박해서 자, 너희들이 내가 본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 주님 만날 준비 잘 하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만날 준비 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날이 임박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변화산에서 재림하실 주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럽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님, 꼭 그처럼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만남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함으로 주의 얼굴을 찾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되고 있는 유학생 센터 잘 준비돼서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유학생 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